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잘해야 합니다. 예전에 우연히 제가 배밭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수원 주인 농부가 아직 5월, 6월밖에 안 됐는데 가지에 달린 이 배가 벌써 열렸는데 가지를 막 잘라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배 수확철이 안 됐는데 왜 벌써부터 수확을 하지? 하고 농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농부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지금 배들을 솎아주지 않으면 가을이 돼서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큰 배가 열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농부는 영양분이 쓸데없는 가지에 다 뻗쳐서 작은 열매들만 나중에 맺게 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이미 별로 좋지 않은 가지와 열매들은 제거해서 좋은 열매들만 더 영양분을 받아서 상품이 좋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가지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리 가지치기를 해서 선택과 집중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과일 농사도 제때 가지치기를 해 주어야지 영양분이 중요한 열매들에게만 맺혀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인생에서도 우리가 때때로 가지치기, 덜 중요한 것들을 미리 잘라내서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인생에서도 좋은 열매를 맺기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30대 시절에 오랫동안 프랭클린 플래너라는 이 수첩을 사용했습니다. 이 수첩의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하루에 내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세탁소 갔다 오는 일, 성경 말씀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아이 학교 방문하는 것, 기타 등등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적은 다음에 중요하고 급한 일은 A라고 앞에다 표시하고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은 B,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은 C, 중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일은 D라고 표시한 다음에 D가 3개가 있으면 그 중에 중요한 순서대로 1, 2, 3이라고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 삶에 해야 될 일들이 5가지, 10가지가 있으면 A1부터 해서 D 몇 가지 중요한 것, 덜 중요한 것, 안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A부터 그날의 시작을 A부터 실행을 했더니 제가 그 전에는 중구난방으로 계획성이 없이 살다가 이렇게 플래너를 쓰면서 중요한 것부터 급하고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우선순위부터 일을 처리하기 시작했더니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 3년이 되니까 그동안 제가 해왔던 게 중요한 것들을 많이 해놓게 되면서 제 삶이 정리가 되고 많은 열매를 맺은 것을 제가 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습관을 가지고 우선순위대로 내가 중요한 일부터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또 삶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들이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절친, 아주 가까운 친구 사이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들이 3번 정도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장면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도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의 고별잔치를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마리아가 값비싼 순전한 나들을 깨트려서 이게 1년, 2년 동안 안 먹고 안 쓰고 모아야지만 살 수 있을 만큼의 귀한 것을 예수님 발 앞에서 깨서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장례를 미리 예배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3번 정도 등장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 등장하는 사건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바로 옆인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이 마을이 바로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가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이 얼마나 많은 인원인지 모르겠지만 이곳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맏언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마르다가 큰 길까지 나가서 예수님 일행을 모시고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여러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는 맏언니로서 집안 청소하랴, 음식 준비 사오랴, 재료 손질하랴, 요리하랴, 그리고 테이블도 세팅하랴, 손님 에스코트까지 하랴,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너무 아침부터 바빠서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동생인 마리아는 자신이 꼭 해야 될 것만을 하고 마친 것 같아요. 이 마리아의 성품을 보면 자기 일도 안 하는 사람 같진 않고 자기가 맡은 것은 최소한 잘 끝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셨는데 그 발 밑에 앉아서 마치 예수님의 수제자인 것처럼 옆에서 예수님이 강의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것을 아주 하나도 놓치지 않고 꼬박꼬박 잘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정신없이 바빴던 맏언니가 동생이 어디 갔어? 내가 바쁜데 왜 이거 지금 음식 준비하는데 어디 갔어? 하고 저쪽을 보니까 어디 있습니까? 2000년대에는 남존 여비 사상이 아주 강하잖아요. 남자들이 모여 있는데 이 여동생이 가서 지가 남자도 아닌데 가가지고 예수님 제자도 아닌데 가가지고 마치 예수님 제자처럼 말씀이나 듣고 한가롭게 음식 준비를 안 하고 집안일 안 하고 저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화가 나고 뚜껑이 그냥 열리려고 막 덜컥덜컥 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가 나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말합니다. 40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라고 하면서 예수님한테도 조금 성질을 내면서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 나오죠. 이 마르다가 화가 났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여동생이 음식 준비는 도와주질 않고 지가 예수님 언제부터 제자였다고 저기 말씀 듣고 한가하게 앉아있어. 지금 냄비가 지금 끓어 넘치고 있고 빨리 지금 밥을 그릇에 담아야 되는데 지금 뭐하고 있어? 주님 쟤 좀 혼내주세요. 저 좀 도와서 빨리 음식 준비하게 해주세요. 좀 혼 좀 내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고자질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모든 상황을 보시고 나서 마르다에게 불렀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 번만 부르면 되는데 2번 반복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강조할 때 2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르다야 한 번 부르면 되는데 한 번 불러서 못 들었나 보죠. 그러니까 마르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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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을 마르다를 진정시키면서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1절 이후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사실 마르다 언니, 너무 바쁜 그 분주한 언니는 우리의 기쁨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내 집에 오셨는데, 기쁨의 근원이 오셨는데도 그녀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마르다는 기쁨의 주인공이 오셨는데도 왜 기쁘질 않았을까요? 거기에는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마르다가 짜증나고 기쁘지 않았던 첫 번째 이유는 너무 많은 일들 앞에서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기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대접받으려고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니라 천국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말씀을 하나라도 더 전해 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고쳐 주시고 위로해 주시려고 오셨는데, 마르다는 그 예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 전해 주시려고 왔는데, 마르다는 귀중한 분이 오셨으니까 10가지, 20가지 반찬과 요리로서 예수님을 잘 대접해 드리는 게 내가 할 일이야 라고 조금 잘못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간단히 요기만 하고 내가 중요한 말씀들을 꼭 너희들에게 전하겠다는 생각으로 오셨는데, 마르다는 말씀이고 뭐고 필요 없고 그냥 음식만 잔뜩 해서 배 터질 때까지 대접하려고 하는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어떤 분은 3교대 새벽 근무를 마치고 오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일주일 내내 가게 문을 열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오늘 하루 문을 닫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시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은 건설 현장, 일하는 그 어려운 힘든 작업 현장에 가서 힘들게 일하다가 오신 분도 계십니다. 모두가 바쁘고 피곤하지만 주님 만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우선순위 제1번이기 때문에 A1 업무가 바로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것만 해도 그 외의 것들을 다 가지를 치고 소풍 갈 수도 있고 집에서 TV 보고 쉴 수도 있고 다른 것 모임 갈 수도 있는데 다 가지치기를 하고 주님을 1순위로 놓고 예배 자리에 온 것만 해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예배를 통해서 은혜도 받고 또 반가운 얼굴도 만나고 또 맛있는 음식도 우리가 먹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매끄러운 모임이 될 수 있습니까? 은혜로운 모임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예배도 준비하고, 누군가가 음식도 준비하고, 누군가가 헌금 바구니도 갖다 놓고, 성찬식도 준비해주고, 기타 등등 누군가가 알게 모르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예배가 차질이 없이 매끄럽게 진행되고 맛있는 간식도 먹을 수 있고 서로 교제하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섬겨주고 돕기 때문에 이렇게 모두가 은혜 받을 수 있고 편안하게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 같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을 다하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도 받을 수 있고 불편 없이 예배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 같이 누군가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르다에게 조금 아쉽고 부족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주님의 가장 우선순위는 잘 먹고 파티하고 잔치를 벌이는 게 아니라 지금 모여서 말씀을 전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인데, 마르다는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잘 먹고 잔치를 하는 것으로 우선순위를 삼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생각하던 우선순위와 마르다가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맞지를 않게 됐고, 그것을 예수님의 우선순위를 이해하지 못하는 마르다는 짜증이 났던 것입니다. 지금 우선순위는
음식을 빨리 준비해서 멋진 파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 마음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일은 많으니까 짜증이 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선순위를 내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순위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두 번째 마르다가 또한 짜증이 나고 기쁨이 고갈된 이유는 마리아의 경계선 침범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흔히 어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고추 떨어진다. 남자가 여자들 하는 거 일하면 못 써. 이런 거 있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어린 남자가 뭐 미용을 배운다, 미용실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놈이 저 고추 떨어지는 이야기 하고 있네. 이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오늘날보다 훨씬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이었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들이 모여있는 그 공간 자체도 갈 수가 없고 부엌이나 뒷마당 정도에서만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마리아가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 할 거 딱 끝내놓고선 뭐 하고 있습니까? 쥐가 남자인 줄 알고 예수님 제자인 줄 알고 예수님 바로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막 노트에도 적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으니까 지금 마르다가 볼 때는 제가 미쳤나? 여자가 지금 어디서 남자들 지금 말씀 듣고 계신데 와가지고 일은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마르다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질 외에는 껍데기 같은 형식은 다 버려도 좋다고 하는 그런 파격적인 분이셨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마르다는 예수님이 얼마나 본질이 중요하고 껍데기 남에게 비춰지는 것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르다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실 때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지금은 내 말씀, 중요한 말씀,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거 들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계신데 마르다 혼자 이 일하다 저 일하다 여동생이 날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신경질을 내면서 씩씩거린 것은 그의 사고방식이 굳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들이 하는 것에 저렇게 하고 있네. 마르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2000년 전 사람들은 비본질적인 것들, 성별, 나이, 신분, 인종, 학벌, 국경, 건강 이 모든 장벽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거 필요 없다. 모두가 와서 지금 내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상황인데 마르다는 자신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지 못하고 저 여동생은 빨리 부엌에 와서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지금 손님 대접이 제일 중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이 할 일을 다 마친 다음에 당당하게 예수님 곁에 앉아서 천국 복음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알지 못했던 그 깨달음을 얻고 있었는데 만약에 마르다도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예수님이 지금 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잘 먹고 즐기는 파티가 아니라 지금 말씀을 잘 전하고 모두가 은혜 받고 회복되고 변화되고 그렇게 하나님 만나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사실을 마르다도 알고 있었다면 그녀도 마리아 옆에 앉아서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고 아마 삶이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잘해야 합니다. 저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전에 10몇 년 전 유학생 시절에 집에 손님을 한번 초대하려고 그러면 아침부터 집에 그동안 안 치워가지고 널브러져 있었던 애기 옷들 막 장난감들을 다 지저분한 거 쓰레기부터 해서 막 다 치워야 되죠. 다 모아서 방 한 구석에다 다 몰아놓든지 어찌됐든 다 정리를 한 다음에 진공청소기로 막 먼지를 빨아내야 되고 마룻바닥은 걸레질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는 애가 한 명 있을 텐데 애가 너무 어리니까 집에 두고 갈 수가 없으니까 그 애를 업고선 장에 가가지고 마트에 가가지고 이것저것 떼쓰는 애를 달래면서 장을 이렇게 봐가지고 와서 이제 재료를 손질하고
음식을 하다 보면 벌써 손님이 올 때가 다 됐습니다. 요리 실력도 없는데 저는 입으로 요리를 하고 아내는 손으로 땀을 흘리면서 요리를 합니다. 이게 간이 맞았는지도 모르고 익었나 안 익었나도 모르는 실력이 아직 초보 단계일 때인데 손님을 그렇게 해서 초대하면 손님이 왔습니다. 오자마자 드는 생각이 반가운 것보다도 아유 좀 빨리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듭니다. 왜냐하면 아침부터 너무 잘 익숙하지 않은 손님 초대를 하느라고 진이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손님의 음식을 대접하고 고기가 떨어지면 집사람은 또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고기를 또 추가로 굽습니다. 그러다가 또 손님이 뭘 달라 그러면 또 줘야 되고 다 밥을 다 먹으면 과일을 깎다가 애기가 배고프다 그러면 애기 밥을 해다가 그러다가 설거지를 하다 보면 시간이 늦었습니다 하면서 무슨 대화를 했는지 잘 기억도 안 나는데 손님이 집에 간다고 그럽니다. 그럼 아내는 설거지 하다가 배웅을 합니다. 그렇게 손님 초대를 몇 번 하니까 우리가 손님 초대하는 게 두렵고 무섭고 그냥 큰 곤욕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차에 저희에게 계기가 생겼습니다. 그때 저희 아내의 영어를 가르쳐 주던 자원봉사 튜터가 있었는데 이 여자 미국인이 목사님 사모님이었습니다. 이름이 캐시라는 사람인데 캐시가 저희 집 세 식구를 저녁 식사에 초대를 했습니다. 첫째 샤론이만 이제 겨우 걸어다닐 그 어릴 때였는데 처음으로 미국 사람이 우리 저녁 식사를 초대하니까 한 번도 미국 사람 저녁 식사를 간 적이 없으니까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초를 켜고 스테이크를 썰면서 뭐 에피타이저를 먹고 이렇게 순서대로 먹어야 되나 하면서 막 어떻게 먹는지 막 컴퓨터로 찾아도 보고 미국 음식은 어떻게 먹어야지 매너인가 막 이런 걸 찾아봤습니다. 기대가 된다. 뭘 먹을까? 티본 스테이크를 주려나? 막 이러면서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이제 갔습니다. 우리가 오렌지 10불짜리 이만큼 사가지고 한 바구니를 사가지고 갔습니다. 가서 딱 식탁에 앉았는데 지금 식탁에서 나온 음식이 무엇이냐 했더니 냉동 라자냐하고 감자튀김을 오븐에 데워가지고 콜라하고 딱 주는 것입니다. 저녁 식사를 기대하고 갔는데 그것도 어떻게 알았냐면 포장 종이 껍데기가 그냥 식탁 위에 저기 있더라고요. 그 테이블에 대리석에 껍데기까지 다 있고 데워가지고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목회자라는 사람들이 아시안이라고 나를 무시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손님 초대하는데 냉동식품을 데워갖고 주는 사람이 한국엔 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충격을 받고 인종차별을 하는구나. 이 주의 종들인데도 인종차별을 하는구나 라고 오해를 하면서 후딱 밥을 먹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10분, 15분에 다 먹어버렸습니다. 뭐 그냥 몇 숟가락 먹으니까 음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 사택 앞에 나갔더니 막 놀이터도 있고 그 교회 바로 펜스 하나 치고 조랑말 아주 포니를 키우는 이 목장이 옆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아지 같은 말에게 막 먹이도 주고 그리고 두 부부가 아이가 없어서 중국 아이를 입양했는데 그 아이랑 저희 딸이랑 같이 놀고 또 교회에 들어가서 같이 기도도 하고 어떻게 목회를 하는지도 자세하게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몇 시간을 교제를 했습니다. 밥은 10분, 15분만 먹고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이게 더 제대로 모임을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사실은 좋은 거 먹을 거 기대하고 왔는데 오히려 먹는 걸 너무 간단히 먹었지만 그래서 풍성한 교제, 서로가 깊이 있게 대화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서 훨씬 값진 시간이었구나 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손님 초대할 때 우선순위가 잘 먹고 그냥 배 터지게 먹고 즐겁게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하고 깊은
깊은 대화를 나누고 그의 아픔을 듣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이렇게 아주 가치 있는 교제를 나누는 게 손님 초대하는 더 핵심적인 중요 우선순위라는 것을 그때 처음 이제 발상을 전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도 앞으로는 음식 만드는 실력도 부족하고 손님들도 기대가 없잖아요. 우리한테 아무리 잘 얻어 먹어봤자 식당 가서 사 먹는 것보다 맛이 없는 게 분명히 그들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손님이 오면 최소한으로 청소도 그냥 간단하게 하고 음식도 뭐 고기 하나 굽고 샐러드 하나 하고 밥만 해가지고 배고프지 않게 잘 먹고 그 다음에는 서로 교제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릇도 설거지하느라고 많이 필요하니까 한국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종이 일회용 접시에다 주면 아 이거는 무례한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미국 사람들 보니까 종이 접시에도 많이 손님 대접도 하고 그래서 아유 그냥 설거지 시간도 줄이고 종이 쓰는 것도 막지 말자. 그렇게 하면서 일회용 그릇도 쓰니까 설거지 시간도 필요 없게 되고 하면서 저희가 그 다음부터는 손님하고 진지한 교제와 대화를 더 오랫동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청소나 장복이나 요리 같은 것 잘 하지도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접대에만 우선순위를 두고 실제로 대화나 교제하는 것에는 가치를 둘 수가 없었어요. 다 지쳐가지고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무게중심을 교제에다 두고 이 식사라든지 이 준비 같은 것은 아주 최소한 간단하게 했더니 이 손님 초대의 질 자체가 좋아지고 그 사람들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음식 대접과 진솔한 교제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답이 뻔하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잘 해야 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파산하고 합병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스타벅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급속도로 늘어난 매장 수와 또 커피의 품질은 확 낮아지고 그리고 브랜드에 대한 철학이나 가치도 상실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막 곤두박질 쳐서 그냥 이 회사가 망하기 직전까지 막 가게 되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창업자 하워드 슐츠가 다시 CEO로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CEO로 복귀를 하자 많은 투자자들이 요청을 하기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새로운 메뉴를 더 많이 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장도 더 많이 열어가지고 손실을 많이 채워야 됩니다. 라고 막 많은 사람들이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워드 슐츠는 전혀 다른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정을 했습니다. The issue was not about speed. It was about our identity. What we had lost was not time, but our sense of who we were. What we needed wasn't more. It was to rediscover the most important things.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문제는 정체성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였는지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다시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가 세 가지 우선순위를 잡고선 변혁을 일으켜 나갔습니다. 세 가지가 이것입니다. 첫 번째, 수익성이 낮은 매장 600개를 미국 전역에서 과감하게 폐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숫자보다는 품질에만 집중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바리스타 재교육을 위해서 미국 내 모든 매장을 하루 동안 다 문을 닫았대요. 수천 개의 매장을 하루 동안 문을 닫았더니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고 그리고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종업원들에게 재교육을 한다고 문을 닫으니까 와, 더 좋은 퀄리티를 하기 위해서 전 직원들을 교육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오히려 좋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동화 커피 머신을 버리고 수작업 에스프레소 방식으로 이 커피 만드는 작업을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속도보다 품질과 감성 회복을 우선시하게 되면서 이 핵심의 세 가지 우선순위를 다시 바꾸게 되었다. 이런 결정을 하니까 이 투자자들이 막 비난합니다. 당신 그렇게 하면 회사 완전히 망합니다. 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고객들이 와, 스타벅스가 이 품질도 좋아지고 진짜 매장도 많이 줄었지만 퀄리티가 되게 좋아졌네? 그러면서 인식이 바뀌게 되면서 다시 사람들이 스타벅스로 줄을 지어서 가게 되었고, 이 스타벅스는 다시 한번 위기를 탈출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재발돋움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불필요한 것들, 의미가 떨어지는 것들을 다 가지치기해서 없애버리고 정말로 집중해야 될 것들, 우리 스타벅스의 진정한 가치 그리고 품질에만 집중을 해서 투자를 했더니 고객들이 그것을 깨닫고 다시 돌아왔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당연히 마르다와 같이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연약한 자들을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먼저 은혜 받은 자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니 그 사랑에 감격해서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것은 당연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러한 섬김이 있어야지 믿음이 부족한 자들, 연약한 자들이 그 섬김을 받아야지 예배에 와서도 모든 것이 세팅이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편안하게 은혜도 받을 수 있고 또 교제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그들도 신앙이 자라나게 되면 또 연약한 자들을 계속해서 섬길 수 있고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마르다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마르다와 같은 열정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마르다가 놓쳤던 한 가지 실수는 우리 주님께서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선한 봉사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가 진이 빠지고 피곤해서 결국에는 예배에는 꾸벅꾸벅 존다든지 은혜 받아야 될 때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 하나님과의 교제가 1순위인데 지금 2순위인 봉사와 섬김에만 올인을 한, 그래서 하나님과의 말씀과 교제가 끊긴 실수를 하지 않기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또한 나같이 잘 섬겼어. 그런데 저기 보니까 마리아가 있네, 저기 토마스가 있네, 또 누가 있네, 쟤네들은 왜 나처럼 안 섬기지? 하면서 시기가 들고 시험이 들고 그렇게 낙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지 말아라 라고 주님은 마르다와 같은 실수를 우리도 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이해할 수 있었다면 마르다는 그 실수를 안 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성경 전체를 봐도 음식을 더 가져와라, 나는 이게 좋다, 내가 너희 집에 오면 상다리 부러지게 잔치를 벌여야 된다. 주님은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죠. 주님은 식탐이 없으세요. 주님은 이 마르다의 집에 온 것도 그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의 우선순위는 이 연약한 백성들을 한 번이라도 더 격려해주고 고쳐주고 세워주려고 오셨는데, 마르다는 핀트가 벗어나서 지금 이 주님이 오랜만에 우리 집에 오셨으니까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야 되는데 저 동생은 어디 갔고 날 도와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네, 아유 짜증나 하면서 말씀도 듣지 못하고 감정만 상해서 화만 났던 것입니다. 마르다에게 필요했던 것들은 무엇입니까? 가지치기. 덜 중요한 것.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음식해서 잔치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간단히 먹고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자 아닙니까? 마르다는 그것을 까먹었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시고 기쁨의 주인이신 주님이 와서도 기쁨도 잃어버리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났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가 한 가지만 집중해야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마리아는 그것을 구했죠. 꼭 필요한 것만 하고 그 외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시작부터 끝까지 자기가 해야 되는 일, 좋다고 생각되는 자기의 우선순위만 하다가 예수님 앞에서도 승질을 내고 은혜는 받지 못하고 기분은 상하고 번아웃은 되고 하루를 그냥 잡치는 그런 날을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두면 우리는 기쁨을 잃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진정 예수님을 만난 성도라면 교회와 형제 자매를 사랑과 희생으로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섬기는 게 기쁜데 어떻게 섬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섬김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도 돌아갈 수 있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 연약한 신앙의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서 그들도 나중에 섬김의 일꾼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마르다와 같은 실수, 정말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원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교제는 사라진 채 이 일 저 일 하느라고 정신이 빠져서 기진하고 짜증나고 그것을 주님이 결코 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교회 봉사도 하고 연약한 지체도 돕지만 내가 주님과의 교제를 1순위에 두고 2순위를 섬김으로 하면 우리가 짜증나거나 기쁨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예수님 앞에서 교제하며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최소한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지체들을 돌볼 때 얼마나 기쁨으로 감사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주일에 공예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하루를 시작할 때 잠시라도 주님과 기도하고 잠시라도 말씀을 읽으며 하루를 주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또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을 때 아버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하고 바꿀 수 있을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아뢰며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가 아뢰다면 주님이 대답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대답을 하루 종일 들으면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A1, A2, A3가 채워지는 매일매일이 될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들, 안 해도 되는 것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채워지면 하루가 핵심이 빠진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로 둔 다음에 그 외에 주님을 섬기고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중요한 순서대로 감당해낸다면 여러분은 이미 마르다가 아닌 마리아이십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의 최우선 순위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도 이 세상의 누구보다도 저와 우리 모두를 최우선 순위로 삼아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며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